9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어제 본문 1장 1절은 스바냐의 족보를 말하고 있고 2절에서 6절은 유다를 향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릴 우주적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심판의 선포는 단순히 유대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순서가 창조의 역순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사람과 짐승을 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로 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범죄 악행으로 인간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온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날을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13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고 선포하면서 이 날에 일어날 현상,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날이 가진 속성과 심판의 내용이고 2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 1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날이 가진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여호와의 날에 소리가 날 것인데요. 이 소리는 용사가 슬피 우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용사는 강한 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용사는 강하기에 쉽게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사가 울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울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용사가 슬피 울게 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소위 묵시 문학에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주의 재림의 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실제로 보면 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해, 달, 별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것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떨어지면 그날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지막 날이 곧 임박했다, 곧 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17절, 18절은 이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과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맹인 같게 하신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참혹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는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본토같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육체적 고통을 드러냅니다. 심판을 받아 피가 쏟아지는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살은 흙과 같이 될 것입니다. 18절은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 즉 재물과 돈이 사람을 살리고 붙들어주며 인생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과 금, 재물, 돈을 열심히 모으죠. 하지만 심판의 날, 환난의 날, 분노의 날에는 이 금과 은과 돈과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던 것들에 발등을 찍히고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는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나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삼켜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은과 금과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백성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법과 부정을 행했던 모든 주민들은 멸절될 것입니다. 놀랍게 멸절될 것이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것은 심판의 날,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진실임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 2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 백성들은 모여야 합니다. 그날이 임하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기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임할 것이기에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절에 해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내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말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를 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모두 모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란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자신의 주인이,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니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겸손한 사람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가난한, 고통받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난해진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가난해진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스바냐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 즉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인데요. 이 찾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지요. 공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체다카입니다. 공의로움, 정의로움, 올바름,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겸손은 바로 앞단락에 나왔던 그 겸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며 정의를 이루며 공법을 물같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하고 가난하니, 연약하고 연약하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에 소망을 두기 쉽기에 하나님을 찾기 어렵고 연약한 가난한 삶을 잘 살기 어려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며 이 겸손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임박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의로움을 시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이 승리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